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의 옆집 피고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상진행 이지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소통하고 싶은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을 고를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신앙서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전달이 되는 삶의 묵직한 또 감동이 있는 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온 지는 좀 꽤 됐어요. 근데 나왔을 때 정말 어떻게 지구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 여인의 그리고 한 대학생의 여대생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마 책 제목 많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제로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란노 출판에서 나왔고요. KT 데이비스라는 한 18, 19, 20살의 그때 이야기들을 담은 책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세상을 감동시킨 20살 KT의 선택이라는 부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들 틈에 KT가 백인 여성으로 함께 있죠. 우간다에 가서 정말 이 많은 아이들의 친히 엄마가 되어준 한 여인의 선택에 있는 그 삶의 이야기가 이 책 한 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책 한 권에 담겨 있기에는 그녀의 삶이 너무 이쁘고 귀하다 그리고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KT 데이비스 지은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곤 한다. 정말 용기가 대단해. 정말 강인한 아가씨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로 쭉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비범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힘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KT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으며 전하는 그분의 귀한 딸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에게 자신이 받은 큰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일어났던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에서 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 처음에 시작에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신 아름다우신 주님, 이 일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에게 동참시켜 주시니 너무나 황송해요. 단어 하나, 숨결 하나까지 전부 당신께 바칩니다. 라는 말로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한국 월드비전 회장님이시죠? 양호승님은 어떤 추천글을 남겼냐면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아립니다. 실상 많이 가졌음에도 늘 상대적 빈곤감과 영적 빈곤에 허덕이는 이 세대가 주목해야 할 삶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주입시킨 성공한 인생살이의 기준에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손과 발이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이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뭘 추구하고 있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어떤 건지 하는 그 기준이 정말 완전 180도 뒤바꿀 수 있는 그 선택을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걸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신혜란 님도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너무 유명한 배우죠. KT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었더니 8살짜리 딸 예은이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KT 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 가슴 벅찬 경험을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글로 추천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몽골로 선교사를 간 의료 선교를 가시는 분이죠. 박관태 선교사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이 책을 쓴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은 또 어떤 추천글을 썼냐면 선교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온몸을 바쳐 믿음으로 반응한 한 여성의 이야기에 책을 읽는 내내 전율과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큰 그림을 미처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내게 맡겨진 퍼즐 한 조각을 맞추라는 십자가로의 초청에 순종과 헌신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 KT의 삶이 동일한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모쪼록 깊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추천글만 읽더라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확 와닿아서 그 감동이 더 큰 상태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 목차에서 이 삶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외모만 보더라도 너무 예쁜 아리따운 여성이 정말 12명, 14명의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왜 하필 저예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름에 순종하면 진짜 인생이 열리는, 그거를 또 선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열리는 인생을 직접 맛본 그 경험담이 삶을 통해서 쭉 나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본격적인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엄마, 아이가 아이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전부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고난은 그 가운데서도 고난의 길을 또 가야 되는 몫이 있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은 절대 불가능해요 라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던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겁먹고 뒷걸음질을 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잖아요. 그 기도를 올리는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몫이니까 그게 또 은혜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이 은혜다라는 말이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배워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파트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물음이고 단순한 답이지만 단순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그 한 분만을 붙잡고 간다는 거, 그게 이분의 가장 큰 열쇠이자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글 중에서도 신앙 고백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지만 아주 찡한 고백이 정말 누구나 함직한 고민이 또 나와요. 여기 어떤 글이 있냐면 겨우 19살에 6아이의 엄마 노릇을 하자니 때로는 당장 그만두고 미국으로 달아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속된 속삭임에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다. KT의 선택도 사실 엄청난 선택이었지만 KT의 선택을 존중해준 부모님의 선택 또한 엄청난 선택이지 않았나. 잘 크고 정말 똑똑하고 이쁜 내 딸이 어느 순간 우간다에 가서 나는 살 거예요 라는, 적어도 1년은 대학 가기 전에 1년은 그곳에서 선교하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과연 부모로서 내 아이가 그런다면 나는 선뜻도 보내줄 수 있을까? 저 역시에게도 되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쉽지만은 않은 선택들이었을 거고 그 선택을 해낸 사람이 있구나, 해낸 가정이구나, 그게 큰 울림으로 무엇보다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절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중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내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래서 정말 여전히 많은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300명, 400명 되는 그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큰 엄마로서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KT의 모습이 중간중간에 쭉 담아져 있고요. 가끔 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왜 남에게 많이 주기 위해 내가 부족하게 살아야 할까? 내가 왜 가족과 친구를 떠나 이 낯선 땅으로 왔을까?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KT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책을 좀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다 하려고 애쓰지 말라. 약간 이렇게 망치로 때려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이 일 하겠습니다라고 막 달려갈 때는 그 일을 모두 내가 하려고 그 힘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KT도 일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까지 다 하려고 애쓰지 말자. 하나님께 맡겨드릴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다는 그 삶의 지혜를 살면서 또 이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배웠던 것 같고요. 참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대견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0년 7월 20일에 KT의 하루라는 일기로 쓴 글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14살의 딸 외에도 400명이 넘는 아이를 돌보는 20살의 엄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고 있다. 가끔은 힘이 붙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난다. 나를 용감하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용감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용감하지 못한 나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정말 그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믿음 고백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디로 흐르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길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상관없다. 용기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몰라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또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시나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용기가 없어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자꾸 뒷걸음칠 때 용기를 가지고 그 첫 발을 내딛는 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책 한 권 읽으시면서 나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누군가의 먼저간 삶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고백을 같이 듣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